벌써 19번째 책입니다. 스바냐는 이제 스바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유다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멸망을 당해야 돼. 멸망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멸망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스바냐서의 핵심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날.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진멸의 날입니다. 싹 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 멸절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서에 딱 들어가면 먼저 어조가 바뀝니다. 완전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싹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딱 들어가면 예루살렘 멸망부터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마치 그 내용들의 표현에 의하면 막 노아의 홍수가 막 일어난 것 같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개미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진멸됩니다. 진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막 그런 강한 어조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라. 그건 단순히 회개라. 멸망당할 것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계획 처리된다. 이런 앞에 예언서들의 그런 논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바냐서에는. 그리고 2장. 그리고 이제 예언서들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는 타이밍에는 단순히 하나님 이스라엘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혼자 죄를 졌습니까? 다 주변에 영향받고 그들의 우상을 수입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건데 그러면 주변 나라도 다 똑같은 상태일 거 아닙니까?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선택해서 특별한 직무로 부르신 거지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도 사랑하시고 다른 나라들도 사랑하시고 다 그들도 통치하시고 다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멸절을 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주변 나라도 같이 통치하시고 이제 멸절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인 겁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이 세계적인 하나님. 자, 그런 의미에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멸망하시고 2장에서는 주변 나라를 다 같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 연관성에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3장 8절까지 계속 이제 심판 예언들이 쭉 무섭도록 이어지는데 3장 8절까지 이제 그 3장 앞절에서는 3장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결국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이유가 뭐냐?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딜 가나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제사장, 정치인들, 관료들 이런 바로 니들 죄 때문에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니들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발과 심판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 예언서의 핵심이 뭐냐면 3장 9절에서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요. 갑자기 그때 앞에 그날 그때는 뭐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멸절의 날, 진멸의 날이에요. 근데 3장 9절에서는 또 똑같은 그날, 똑같은 그때인데 이건 구원의 날이 됩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그때는 똑같이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소망과 희망에 대한 예고가 3장 8절까지 멸망, 3장 9절에서 갑자기 소망, 갑자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좀 예언서를 쭉 통독해 오셨으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가 아니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껍질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껍질을 막 깨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의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 보면은 뭔가 익숙하게 되고 또 익숙하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굳게 되고 행동들이 굳게 되고 그럼 또 죄가 또 고착화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 스스로 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우리에게 올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벼락같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단순히 뭐 죄에 대한 고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애매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잊고 있었던 중요한 본질, 중요한 진실들을 우리는 벼락같이 깨달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 건강할 때는 우리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한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막 자유롭고 건강하면은 뭐 내가 건강한 상태라는 걸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면 드는 상태가 뭐냐 하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일상이 이전에는 마음대로 되어졌던 일상이 컨트롤했던 인상이 이제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이제 큰 멘탈 충격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 건강이 지켜졌고 내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나라는 사람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나 스스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컨트롤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건강의 소중함이 깨닫게 되고 일상의 소중함이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면은 얼마나 그 일상과 건강이 소중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뭔가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시간이 지나고 이걸 잘 견디고 잘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동안에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계속 되어졌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게 그게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동시성,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아주 강한 멸절의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그냥 강한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서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